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한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42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표제어와 같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제 시편은 제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는 제1권인데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고 제2권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작가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하여서 지진이 일어나 죽고 또 거룩한 불이 나와서 그 일당들이 죽게 되는 아주 광야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또 시편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을 당하였지만 또 그 중에 멸망당하지 않은 고라의 세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을
번성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조상들의 불충한 그 예를 따르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 쓰일 빵을 굽는 사람들,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 이렇게 레인으로서 성전에 봉사하는 임무를 하였습니다. 후손 가운데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헤만이 또한 고라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이 본 시편 42편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시편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갈급한 표현들이 아주 잘 표현돼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라 자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고 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과거를 추억하면서 또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현재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고라 자손의 이 기도,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 갈망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갈망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입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슴은 초식 동물이고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육식 동물들이 가장 손쉽게 사냥할 수 있고 가장 즐겨 먹는 먹이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방은 1년 강수량 한 600mm 정도, 우리나라의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중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 때 내렸다가 건기 때에는 몇 달 동안도 물이 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곳에 동물들이 모여들게 돼 있고 사슴도 당연히 그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맹수들이 본능적으로 그 먹잇감들이 모여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그 갈급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의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도 하였지만 많은 손해를 입혔고 그 중에서도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깨닫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에 숨습니다. 온라인에 예배 드려도 되던데? 그런데 진짜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는 것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에 누워서 다른 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때웠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 벼락 맞지 않겠다. 이런 성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뻔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뭐 했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며. 그런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못해?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가장 뛰어난 신다며 뭘로 증명할 것이냐고 말을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도 알고 있고 다 알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그들의 비웃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를까?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도 인내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라 자손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4절에 보니까 또 전도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자고 독려하고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전도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찬송하기는커녕 이방인들은 비웃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은 산에 계신 하나님인데 산에만 계셔서 너희들이 사는 곳에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래서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십시오. 빨리 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스스로 다독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 어떤 비웃음과 조롱도 참고 인내해라.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영혼에게 다짐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고 6절과 7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단 땅,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머물던 그 평지와 같은 땅, 그리고 헤르몬 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그리고 미살산은 트랜스 요르단 동쪽의 그 낮은 산지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표현한 것처럼 이 전국 곳곳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헐몬의 이슬을 내리시고 꿀송이 같은 포도송이를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의 젖줄기 같은 요단강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는데 7절에는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나이다. 지금은 아수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포로로 잡아가고 온 강토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그들의 범죄함이었지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오직 낮이나 밤이나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절에 얘기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고라 자손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육신에 힘든 것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의 대적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신이 당장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들을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반복해서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때에도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내 영혼은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스스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두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다가오지 못하는 어떤 뜬구름 같은 막연하게 비가 내리기를 비는 기우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할 일은 여전히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같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드립니다.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모든 일 가운데 넉넉히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과연 이 고라사손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스스로의 영혼을 다독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그 성령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